대한 이제 다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인자한 사람과 또 잔인한 사람이 나오는데, 잠언 11장 전체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주제에 따라서, 인자한 사람은 다른 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고, 또 이제 잔인한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할 줄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인생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 지나가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인자를 베풀고 또 섬기고 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과거는 돌아가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글이야 쓰다가 잘못되면 연필로 지우거나 한 장 북 찢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한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악스럽게 또 이기려고 바닥바닥 싸우고 또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든 또 빼앗으면 이건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지더라도 사랑으로 살고 인자를 베풀면,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참 잘 산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산을 하지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포악하거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인자한 사람이고, 또 인자하게 살아가는 게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잔인하게 살아가는 것. 잔인하게 살아가면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절을 보십시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이롭게 한다고요? 영혼을 이롭게 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먼저 이롭게 함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이롭다라는 말은 가멜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멜은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걸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영혼을 이제 건강하게 한다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영혼이 건강하도록, 우리가 몸도 건강한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음식, 또 몸에 좋은 것, 그런 곳을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듯이 몸보다 더 건강해야 될 게 영과 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썩으면 그 몸뚱아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몸이 아무리 힘이 넘쳐나도 그 영이 썩으면 그 몸뚱아리 가지고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먼저 몸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영혼을 먼저 신경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멜이라는 말은 이제 힘을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냥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마치 불씨와 같아서 그 다음에는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정말 몸에도 힘이 나고 삶에도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내게 하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재충전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재충전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귀하게 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멜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9절에서는 이 말 가멜을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말로 충만하다, 그것도 표현이 되지만, 근데 그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열매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가해서 성령의 힘으로 강건하고, 또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이.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본인도 먹고,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면 남도 좀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과 같이 영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잘 되고, 그 다음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강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영이 잘 되고, 먼저 두 번째 혼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 없는 자, 또 다른 말로 악한 자를 보십시다. 악한 자는 자기 무엇을 해롭게 하느니라? 몸을. 사실 악한 자는 일단 영혼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 잘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정하면 지가 갈 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인하는데, 부인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편하자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지옥 없어. 왜? 악한 짓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고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 벌 받는 걸 알고 지옥 가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생각하면 부담되니까 그냥 퉁쳐서 없다라고 하는 말로 위안하는데, 아니 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한 거 없어질까요? 근데 어쨌든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말이 잘 맞습니다.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죽으면 그만이지, 보라 마시라 무슨 짓을 하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악한 자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정욕과 쾌락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죠. 남을 해롭게 하든 악한 자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결국은 자기 몸을 뭐하게 한다고요? 해롭게 하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일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제 자존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기도 하고, 짐승과 다른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하면 내가 좋은 것이지, 아무리 맛집 찾아다니고 그리고 몸이 좋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챙겨 먹고, 몸은 이렇게 건강할지는 몰라도 영혼이 썩고 병들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이제 핍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또 영혼의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오늘도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일까? 우리가 뭐 크게 큰 영광이나 말을 안 써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로서 정상적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일까? 요거 한 번만 우리가 좀 잘 점검해도 또 그날 하루는 건강한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태도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일러줍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자, 지혜로운 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인격이 가난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또 가난한 자가 될 때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아니, 건강할 때만 사람들이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내가 아플 때 그냥 무시하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건강하든 병들든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고 다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히려 병들었을 때, 힘없을 때, 가난했을 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고 또 성도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한테만 막 잘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냥 눈 아우리로 깔고 건강한 사람한테만 막 이렇게 잘하고 병든 사람은 무시, 그거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근데 기본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손을 좀 내밀어서 좀 이렇게 일으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 좀 위로가 되고, 또 형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주셨다면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또 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십시다. 자, 가난한 자에게 내 형편에 맞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면, 자,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뭐 해드리는 것이니? 사실 하나님은 뭐 워낙 부자여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뭐 돈 빌려달라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사실 뭘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아쉬운 소리인데 하나님이 뭐 아쉬운 소리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이든 간에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자신이 빚진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빚졌다라고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후렴지를 보십시다. 그의 선행을 그랬습니다. 이게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눈빛 하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선행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리라?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 들으셨나요? 앞으로 무슨 선행을 하시되 항상 명심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하는데 지 이름으로 해요. 지 이름으로.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뭘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뭐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감춰주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때 이자까지 넉넉하게 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8절 악인의 삭은 뭐하되? 흠모하되. 자, 악인도 열심히 삽니다. 악인도 놀고 먹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집도 연구하고 가구도 연구하고 집주인이 누군지 연구하고 그래서 이 악인들도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컨닝할 때 여러분 컨닝할 사람 공부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적는다고 쪽지에 막 저도 학교 다닐 때 컨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쪽지 컨닝하다가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컨닝하면 머리 남는 게 없거든요. 그 종이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공감하시죠? 아닌가요? 그런데 쪽지를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면 머리 남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계속 쪽지 적는다고 막 밤새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시험 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악인도 어쨌든 열심히 삽니다. 남 사기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삭은 뭐하다? 흠모하다. 그렇게 번 이익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감입니다. 지혜로운 같아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뭐하다고요? 확실하다. 공의는 이제 악인의 삭과 반대죠. 성실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게 벌어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본의 축복을 알고 그래서 성실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그게 땀의 결실에 맞는 삭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릇도 넓혀주시고 또 이렇게 때가 되시면 또 하나님이 더 또 이렇게 축복으로 하기도 하시고 그런 삭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로 이어가십시다.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무엇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공의도 역시 이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실과 정직하게 인자하게 선행에 베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주의 이름으로 또 도우려고 애를 쓰는 이게 모든 것을 다 공의에 들어가죠. 그렇게 살아가면 자, 무엇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이제 영생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두셔서 이제 나중에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 반면에 흐름질입니다. 자, 뭐를 따르는 자는 악을 따르는 자는 이런 자는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 여기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지옥의 사명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심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선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또 불의한 자를 볼 때 때로는 또 좀 섭섭하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그런데 저런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는 화무시비롱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도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하루빨리 지옥의 심판받기보다는 복음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또 그렇다 악인들을 보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가 그걸 알고 빨리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잘 전도해서 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면 또 그것도 더 큰 일이잖아요. 더 복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또 인자하게 또 선행을 베풀고 또 성실과 정직하게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또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롭게 되기를, 영혼이 가멸하게 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오늘도 힘있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